먹고 여러분 왜 불러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맨날 똑같은 밥만 먹고 그것만 먹고 즐겁게 살아요? 우리는 질려서 못 먹잖아요. 어떤 분은 어릴 때 하도 국수만 먹어가지고 쳐다보기도 싫다 그러고, 어떤 분은 보리밥만 먹어가지고 쳐다보기도 싫대. 그래서 돈이 많아서 정말 어디 가서 건강식이라고 주면 싫대. 왜? 그렇게 질리는 것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계속 먹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맨날 예수만 이야기하니까 그냥 뭐를 했냐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느냐 하면, 제가 이렇게 큰 교회에 은사적인 교회도 다녀봤고요, 말씀적인 교회도 다녀봤고요. 말씀적인 교회는 가면 하나님이 들려주는 은사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들어요.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또 은사적인 교회에서 가보면 또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을 다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목사님에 따라 추구하는 면에 따라서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가 해야 되느냐 하면, 담임 목사님이 은사 쪽으로 하면 그 밑에 있는 부교육자들은 뭐예요? 말씀 쪽으로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이거 할 때 전부 다 이것만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부교육자들에게 이거는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를 못하면 이거를 세워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 목사님이 잘하시는 거예요. 왜? 은사적인 면도 시키고 여기도 말씀적인 면도 시키고 이게 골고루 다 하잖아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역이 그래서 합력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절대 고집만 부리지 마세요. 그 대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응답을 받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뭐예요? 친밀함의 삶을 사셔야 돼요. 내 거대로 나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야만이 듣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성령님과 관계 속에서 결정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성이 쌓이면 나중에 가면 훈련이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들려지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안 돼요.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때 가면 성령님 이게 뭡니까? 이 안에서 대화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것을 들으면서 성령님과 나는 그 관계를 가지고 초점을 맞추면 성령님께서 해줄 때 그때 할 수 있는 그 훈련의 위치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그 훈련이 되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우리 종말에 대한 이야기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온 세상. 그래서 여기에는 오이코메노,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오이코메네는 우리가 거하는 온 모든 세상, 모든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땅, 즉 사람들이 거주하는 모든 곳에 천국 복음이 사람이 거하는 모든 곳에 전파되었을 때, 사실은 지금 모든 곳에 다 전파되어 있을걸요. 온 땅에 다 되어 있을걸요.
그런데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나라마다 부족마다 전해지는 우선은 방송으로도 전해지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어떤 라디오를 듣든지 뭘 하잖아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여러분 인생이라고 생각해봐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천국?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안 믿는 사람에게 오늘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지만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들에게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영접하는 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이라고 하는 부분, 성령이 오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땅끝이 어디예요? 땅끝이 어디예요? 우주는 땅끝이 있어요, 없어요? 둥근데 땅끝이 있어요? 그냥 도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오면 여기서 그냥 또 돌아가는 게 계속 도는 거예요. 땅끝이 없어. 그럼 땅끝이 어디요? 발바닥. 아이, 그 발바닥도 맞지. 맞다 그러면. 그건 발바닥도 맞아. 맞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땅끝 어디요? 마음. 여기가 어디요? 마음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14장 비유 하잖아요. 무슨 비유 하잖아요. 자갈밭, 엉겅퀴, 가시, 엉겅퀴. 옥토. 어디다 심을 거냐? 여기가 땅끝이요. 여기가. 그럼 이 두 개념을 가지고 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뭐가 되기 위해서? 내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열어놓으신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 계획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종말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물론 성경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해요. 원래는 땅끝은 갈릴리예요. 예수님의 개념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났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출생했어요?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서 출생했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자랐어요? 나사렛에서 자랐죠. 나사렛이 어디 있어요? 갈릴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말씀 전하다가 핍박하고 이러니까 쫓겨서 어디 가요? 갈릴리 가서 뭐예요? 복음 전하죠. 다시 오지요. 원래 갈릴리가 땅끝이에요. 예수님의 그 개념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어디로 올라가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니 부활해서도 40일 동안 땅에 있으면서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에서 무덤에서 부활해서 그 마리아와 여자들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이고 그러면 제자들이 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요?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죠. 엠마오를 거쳐서 갈릴리에서 40일 동안 사셨어요. 한 30일 정도 뭐 이렇게 사셨죠. 40. 그리고 다시 와서 석전하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엔 땅끝은 어디냐? 우리 인생들의 마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것이고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근데 큰 결정은 누구가 하세요?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온 세상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지 예수님도 안 하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비밀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풀 때가 있겠지만 풀면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고린도전서 6장 여기에 8절 4절 이 세상은 세상이라는 개념보다는 생활하고 있는 거 생활. 여러분 일하고 있는 이 개념이 이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다른 데 가면 이 단어를 또 각자 땅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좀 너희들이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원문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의미가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이 개라는 이 단어와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땅이라고 했을 때 그 단어는 같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죠? 번역을 할 때.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코스모스와 이 세상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할 때, 즉 하늘, 공중.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디의 개념이에요? 공중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그래서 악한 영이 공중 건세 잡은 자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공중이라는 개념을 보면 결국에는 이 공중에 있는 이 우주에 있는 그 거기서 여러분이 빛을 비춰야 되는데 어떤 빛을? 하늘에 있는 이 빛을 비춰야만이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 역할, 그 개념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나는 하늘에 있는 그 빛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뭐로 살아야 돼요? 뭐로 살았을 때 빛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 받았을 때. 그거는 이제 큰 이제 문제고 그 빛이 우리 여기 오기 위해서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기 위해서 그게 요한복음 여러분 1장을 잘 아시잖아요. 뭐가 빛이에요? 사람들의 빛이 뭐예요? 예수님. 생명. 생명. 영생의 생명. 그거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신 거잖아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빛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죄를 씻어야만이 빛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많이 씻으면 많이 씻어서 뭐로 와야 돼요?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생명. 그래서 생명이 들어와야만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넓혀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 사도는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고? 은혜가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씻어내고 빛으로 채우고 빛이 점점 커지면 은혜가 많은 거잖아요. 돈으로 받는 거예요?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근데 공짜로 받는데 우리는 돈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못해.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돈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돈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것이 적어서. 하나님의 것이 적어서. 하나님의 것이 많다면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걸로 믿고 순종하고 가는 거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믿음이 적다, 믿음이 크다,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생명을 어떻게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하나님의 것이 풍성해지고 그 풍성함을 가지고 이 땅을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방해하러 오는데 그들을 물리치고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실은 알려주셔요. 기도하라. 성령님이 알려주신다고, 꿈으로 알려주든지 대화를 했든지 말씀을 보다가도 여러분의 각자의 주어진 깨달음을 통해서 하신지 다 알려줘야 각자. 근데 우리가 감각이 둔해서 모를 뿐이야. 감각이 둔해서 모를 뿐이야. 그리고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줄 때는 그것을 발설하지 않게끔 하는 게 있어요. 스스로 그냥 내 안에서 기도하고 내 안에서 처리하고 내 안에서 가요. 그래야만이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바울 사도의 삶이거든요. 또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쳐주고,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눈먼 자를 고쳐주고 손 얹어서 흙으로 해서 고쳐주고 마을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들어가지 마라 그랬어요? 못 들어가게 해요. 그 의미가 있거든요. 네, 예수님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마을에 가서 그 이야기 하면 잡으러 와요, 안 와요? 와요. 잡으러 온다고요. 그거 이야기하지 마라.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냥 그 텍스트가 다 있지만 그 뒤에 뭐를 움직이기 때문에 뭐 때문에 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왜 이거 여기 못하게 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보여지죠. 그래서 이 보면 세상에, 그래서 오늘 아이온이라고 하는 거, 개라고 하는 거,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 코메네라고 하는 단어와 비오티코스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이 단어를 통해서 보면 다 세상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단어의 의미는 다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다는 몰라도 뭐를 할 때 일부 줄은 알아야 되고요, 쓸 줄도 알아야 돼요. 다는 몰라도, 그래서 사전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전 하나 갖고 계셔야 돼요. 이것도 뭐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 단어들은 기본형도 있지만 기본형에서 흘러 나온 유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흐름에서 뭐 때문에 흘렀을까,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때문에 이렇게 흘러나왔는지, 그래야만 의미가, 사전적인 의미가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신학교 때 훈련하지 않으면 그냥 묻어나버려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헬라어 뭐 학교 한참 하다가 나중에 목회할 때 보면 다 없어져요. 안 써.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적인 것이 요소가 한번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단에서 단어 이야기, 의미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설교를 보면 이제 앞으로도 그런 요소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성으로 가죠. 그러니까 의도가, 그리고 진짜 모르면 하나님 앞에 물으면 또 가르쳐줘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우리 동기의 한 분이 진짜 초등학교만 나왔어. 옛날에 국민학교지.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쭉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은사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요. 글을 잘 몰라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이거 읽는 것도 가르쳤대. 그래서 나중에 신학교 와서
그 꿈을 가지고 이렇게 왔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은 하나씩 뭐예요? 세계적으로 부르시면 여러분들이 하시면 그거 세워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지만 세월이 흐르면 이제 그것이 이거 우리 언어 배우듯이 이거 가지. 마찬가지요, 우리도 가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안녕하세요. 화분한 개 여기다 놔두세요. 여기다 놔두세요. 이런 것을 잘 응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의 의미를 통해서 이런 것인지 한 부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면 됐어요.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소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왜? 우리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과의 소통이 꼭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씌워놓은 것들, 악한 것들이 상처를 주고 깨트려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거 없이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상담이나 무엇을 해서 쭉 한 것들은 뭐가 되느냐면 다 참음이 넘어가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뭐요? 다 드러나요. 결국에 나중에는 다 드러나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숨긴 비밀들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에는 그것을 끄집어낼 수 없는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될 수 있으면 그게 치유받은 거야. 그거 치유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도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빼내고 그것을 치유받으셔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게 자기의 치부이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거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치유를 받으면 그것이 치부가 아니라 나는 은혜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입을 벌릴 때 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때 성령님이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성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한 영혼들을 나를 들어서 그 영혼들을 뭐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그 역할을 누구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따 로마서 전문에도 했잖아요. 로마서 전문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이따도 하겠지만 그 목적이 우리 부르심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로서 성장해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먼저 내가 되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세워가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 안에 이 속에 저 삶이 되어야 돼요.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초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뭐예요? 다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헛것이고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빛을 비출 수가 없지. 그래서 이 생명, 영생의 생명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가는 여러분의 삶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무리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하나씩 이제 알고 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헬라어 전번에 우리 그 여러 레포트 이야기했죠. 예, 10번 써. 대문자, 소문자 네. 쓰는 방법 그게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그거 보고 따라 쓰세요. 쓰다 보면 제가 이때까지는 이 알파를 이렇게 썼거든요. 소문자를. 근데 원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습관 이렇게 쓰는 이 습관을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쓰다 보면 아 이런 거 있고 한데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원문하고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이 앱 가지고 자꾸 사용하셔요. 제일 좋아요. 어디 가서 그렇고 제일. 그래서 읽는 것도 여기 여러분 다 이거 아니까 원래 여기 위에 영어로 되어 있는 이런 의미를 제가 또 저 나름대로 그게 붙여가지고 이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할 때에 정말 바른 사역,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